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노래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아 다시금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새롭게 맞이할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 머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나눕니다. 또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이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시다. 혹시 시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구약성경 시편 1편 있는 말씀 함께 봅시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어플로 보셔도 괜찮고 또 오늘부터 나눠드린 그 다이어리에다가 묵상 노트에다가 스티커 붙이셨으면 그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 수련회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것은 사실은 처음인데요. 시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곳곳에서 이 시편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150편이나 되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찬양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경험들이 있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기도이자 또 찬양과도 같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로서도 참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성경 본문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밀접하게 다가오는 고백들이 되리라고 믿어요. 기도와 찬양들 또는 때로는 이제 원망하는 모습도 나오고 탄식하는 모습도 나올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시편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마 3년 정도 놀라진 않고 네가 그때까지 있을 거냐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여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도 잘 집중하고 또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큐티노트를 좀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거 원래는 어른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은 졸지 말고 이렇게 말씀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쓰고 하라고 나눠주는 큐티노트인데 우리도 교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많이 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신다면야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정말 희망사항일 뿐이고 매 주일 이 시간에 집중하자는 목적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들 뭐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형광펜이나 색깔 펜들 가지고 오셔서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집에 갈 때 반납하고 가시면 됩니다. 볼펜이랑 이것도 그냥 두고 가세요. 잃어버릴 것 같으면 두고 가시면 우리가 지금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 책꽂이에다 이렇게 넣어놓을 생각이었는데 뭐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납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편을 3년 동안 봐야 되는데 3년 동안 봐야 되는데 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마다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학문적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이런 학문적 지식들이 배경이 되어서 알고 있으면 좀 더 깊은, 좀 더 넓은, 좀 더 많은 은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졸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시편 150편에 여러 가지의 시들을 편집해서 묶은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50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편집해서 묶었어요. 한 사람만 쓴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의 시들을,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을 150개를 추려서 편집하여 만든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치하에 살아가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마치 여러분들과 같이 경건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는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경건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에서 이 150편을 추려서 시편이라는 책을 만든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백성이었어요. 다윗 왕까지는 하나님 말씀도 좀 잘 듣고 잘 사는 싶었어요. 다윗이 먼저 모범을 그렇게 잘 보였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뭔가 이제 슬슬 나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사도 잘 안 드리고요. 쉽게 말하면 예배도 잘 안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방 우상들도 슬금슬금 믿기를 시작하질 않나. 또 하나님 말 당연히 안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자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몇으로 쪼개진다고요? 둘로 쪼개져요. 잘 따라하고 있죠? 아, 예, 이쪽에만 있어 지금. 여기 지금 별로 없고. 아주 자꾸 시선이 일로 가는데 저도 보고 있어요. 네, 둘. 자, 그러니까 둘로 쪼개졌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해야겠다. 재밌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그나마 남유다에는 좀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든 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던 왕들도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문제야. 북이스라엘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겠죠. 한 번도 잘 믿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잘 안 믿었다고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다가 남유다도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죠. 사실은 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는 있었어요. 이미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하고 있었다가 정말 그 끝자락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냥 모가지를 퉁 쳐서 나라가 멸망한 거니까 사실은 수십 년이란 시간 동안 포로로 계속 끌려가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왕이나 왕세자들, 높은 사람들 위주로 끌고 가긴 했는데 그때 특히 열심히 활동했던 선지자들 혹은 같이 끌려갔던 인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레 다니 에스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처음이잖아, 그렇지? 겨울 수련회 이후로 우리 처음. 그래. 예레미야나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그 포로기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전하려고 했던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이처럼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 뭐 우리도 당연히 충격 받을 수 있죠.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런 민족이었고요. 애초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너네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네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물론 너네가 잘못하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한 번씩은 혼 좀 나야 돼 라고 하시긴 했지만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경고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사용설명서도 안 보는데 무슨, 그치?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분명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지 않았단 말이죠. 여튼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에서는 나라가 멸망했다? 이꼴 그 나라가 믿는 신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인즉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라가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남유다마저도 멸망할 때 뭐야? 우리 하나님도 죽은 거 아니야? 끝장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었던 거 아니야? 라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포로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불보듯이 뻔한 거죠. 두렵고 불확실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의 혼란이 극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근간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약속 국가들을 침범하면서 공격하는 저 나라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인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존재하기는 맞냐? 혹은 하나님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그건 믿겠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방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끌려와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신, 그 바벨론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보다 약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30초, 1분 만에 이야기했지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중간중간에 아까 말했던 예레, 다니, 에스, 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 너네 포기 안 했어. 나 아직 살아있어. 너네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그들을 통해 전해주셨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네가 잘못해서 나라 망한 거고 너네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간 건데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라 망한 거는 성전이 불타서 무너진 거는 내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방황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한 이 경건한 공동체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현실과 고난과 비통함과 슬픔을 그냥 탄식만 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깨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야. 그러니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교훈을 외치기 위해서 150개의 시편을 추리고 편집해서 배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시편에는요, 여러분, 다양한 양식이 있어요. 다양한 양식. 소위 여러 장르의 시가 모여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찬양시, 감사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 노래하자, 감사하자라는 그런 시. 반면에 탄식하는 시, 또 저주시도 있어요. 탄식시는 시편의 절반 가까이 될 만큼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고 애통하고 비통하며 내 슬픈 거, 또 때로는 회개하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 왜 이 꼬라지로 가만히 내버려 주십니까? 라면서 원망하는 모습들, 그런 도전적인 질문들을 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꼭 그 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의 본격적인 시작을 3편이라고 보는데 이 3편부터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140편에서 150편이 찬양시라는 거. 다시 말하면 탄식시 한 편을 보면은 하루 종일 탄식하고 원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라고 마쳤죠. 시편 전체를 봐도 3편이 시작인데 3편에는 탄식시야.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하는 다윗의 시예요. 근데 140편부터 150편은 또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봐도 탄식시의 구조가 나타나고 하나로 봐도 탄식시의 구조가 나타나는 또 그런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하나님 경외해라 라고 하는 지혜의 시, 율법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니? 라고 노래하는 율법시, 또 이스라엘 왕들을 칭찬하는 제왕시,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상징적인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을 노래하는 시온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편의 주제.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편, 혹은 107편, 126편, 137편 등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시들을 고려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이 시편 150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편을 아우르는 단일 주제,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죠? 1000년이란 역사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신학들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편이 총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전부 송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점을 기준 삼아서 5권으로 나눴어요. 송영으로 끝나는 거. 자, 시편의 편집자들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죠. 모세오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모습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떤 언약을 맺어 주시는지,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며, 또 출애굽한 다음에는 광야에서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오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1편과 2편이 조금 독특하다 이겁니다. 시편 1편과 2편.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시에는요, 표제어라는 게 있었어요. 표제어. 쉽게 말하면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1, 2편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1편과 2편에는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1편과 2편을 연구해 보니까 뭔가 이 1편과 2편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용이 뭔가 엮여 있는 느낌이 든다, 병행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뭔가 시편 50편을 이 추린 편집자들이 1편과 2편을 사용해서 서론을 붙인 게 아닐까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150편의 전체의 주제를 1편과 2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편과 2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연구는 제가 다 했고 여러분은 정답만 그냥 쏙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편과 2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150편을 통한 한마디의 주제가 무엇인가? 1편을 묵상하시다 보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준수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2편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어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인지,
어떤 왕이 정말 모범적인 왕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둘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왕이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모든 시편은 결국 이 질문을 읽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니? 이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셨고 쪼개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 가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너네의 조상들 때문에, 너네 그 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지만 너네 그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포로기의 삶이 얼마나 비통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제발 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때로는 그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면서라도 제발 하나님을 붙잡아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주제어처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이 시편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자라는 궁극적인 교훈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리라 믿고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1절과 2절 말씀, 1편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 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1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하게 대조되는 악인들과 죄인들에 대한 표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악인들과 죄인들의 연관되어져 있는 동사를 좀 함께 볼까요? 어떤 동사들이 있죠? 먼저 악인들의 뭐를? 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동사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보았을 때 점진적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는 좀 꾀를 따라가는, 죄도 아니에요, 그렇죠? 꾀 뭔가 좀 어감이 귀엽지. 꾀를 따라가는 처음에는 좀 단순한 동조 정도, 동조 정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꾀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 길에 서서 같은 위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아예 눌러 앉아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점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성향이고 또 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갈팡질팡해요. 해도 되나? 하지 말까? 안 해도 되나? 하고 싶은데 재밌을 거 아닌데? 하다가도 한 번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별일 없네? 괜찮네? 나쁘지 않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0번 합니다.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반대를 봅시다. 복 있는 사람 어떻더라고요? 이러한 죄의 습성 자체를, 그 시작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의 시작조차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술도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도 댈 필요가 없어요. 나쁜 마음, 미운 마음, 짜증, 분노, 혈기 그 시작부터 우리는 끊어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 여러분,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만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 율법들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 쉽게 이해하면은 뭐 성경책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를 쓴대요. 헤페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즐거움을 진짜 어떻게 말을 못해. 그냥 너무 좋아. 어떻게 너무 그렇게 좋은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심지어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나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담긴 표현이 바로 이 헤페츠라는 단어예요. 더 나아가서 귀중하고 값진 것, 소중한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에게도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하시는 거 맞죠? 비밀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가까이 있기를 정말로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게 무엇보다 귀중하고 또 값진 것,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짜증날 만큼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손에 가지고 있어 볼까, 내 주머니에 넣어 볼까, 어떤 것을 버릴까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좀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소망은요 정말 일시적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소망은 일시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과 소망, 영원합니다. 오직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그 기쁨과 감사함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주야라는 것은 당연히 뭐 항상, 늘이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표현인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조금 거슬리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묵상을 잘 안 하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하면 그냥 보통 눈을 감고 명상한다, 뭐 생각한다 정도로만 사실은 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가.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보다 좀 더 행동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또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 계속해서 읽는 것,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 표현이 전부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셔서, 혹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꼭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서 읽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꼭 나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 꼭 밤늦은 시간에 그냥 혼자서 불 다 꺼놓고 간접등만 켜놓고 말씀 읽으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에 꼭 작은 소리를 내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읊조려 보세요. 소리를 내어서 읽어 보세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 진짜로 제가 약 파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봤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경험치 못한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1, 2절만 보기로 했으니까. 자, 시편을 이제 시작하는데 학문적인 개요를 전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빨리 끝내버리고 1편의 두 구절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복을 의미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한마디만 꼭 잡고 갑시다.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싫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꼭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 오늘 시편 5편 쉽지 않은데 30분 내로 끝내겠지? 안 끝내면 나 중간에론 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제발 여러분 행복한 마음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와서 행복을 들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그냥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또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그 작은 부담을 또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립니다. 이 행복을 맛본 자라면 또 품어본 자라면 이 말씀대로 악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악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죠.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서 더 푹 젖어들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아무리 경험해도 나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또 날마다 새로운 그런 행복이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기의 혼돈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계기가 되는 책이었다 그랬죠. 그 책이 바로 시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간증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붙잡고 나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이 시편 1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그런 경외로운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것만 같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부담감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람 되어 정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동행하심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어 이번 한 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과 행복을 다시 한번 충전하며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올 때에 주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시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새롭게 마주하는 그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정말 큰 행복이고 정말 큰 은혜임을 반드시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한 주를 주님 허락하신다면 맞이하게 됩니다.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마주하는 저 세상 악한 권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종용하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리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해야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인들과 죄인들의 길에 결코 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복한 사람의 표정으로, 마음으로, 자세로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주님, 저 승리했습니다, 주님, 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혹여 그렇지 아니하여도 주님,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그리고 생일 파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